이 시간 각 가정에서 토요 새벽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겨울 토요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교우님들께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시간 맞추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3월부터 8월 말까지 봄, 여름 토요 새벽 예배도 가급적이시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시간 맞춰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사도신경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림으로 봄 그리고 여름 토요 새벽 예배 첫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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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맨 처음 마태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마태복음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맨 처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봄, 여름
토요 새벽 예배 각 말씀의 주제를 제가 계획하면서 맨 처음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맨 처음 함께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 성경 신약 성서의 사람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마태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9장 9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 그 원래 직업,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은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세무 공무원. 성경은 세무 공무원을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원래 세리 직업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가복음 2장의 기록을 보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역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보다 이 마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기록인데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였는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첫째 마태는 레위인이고 그리고 역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직업도 집도 자기의 신분 위치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한 것은 마태는 원래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즉각 따라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지요. 마태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님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성직자였어요. 적어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나라 잃고 그들의 이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 레위인들,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민족적으로 어두울 때 등불 역할을 하고 길잡이 역할을 했어야죠. 그게 레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였던 마태가 무엇을 했냐면 그런 일들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 일들 옆에도 안 놨어요. 뭐 했냐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에서 왜 그렇게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역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가 로마 이 정부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지역에 세금 얼마를 거두어서 바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세리는 이 로마 정부의 지침대로 그 주어진 지역 전체에서 세금을 얼마 거두어 로마 정부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여기까지는 뭐 로마 전체가, 제국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뭐 세리? 그 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의 직업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의 지침은 그 지역 전체에서 세금 얼마 거두어 보내라. 이것이 지침인데, 그런데 그 이상 거둔 거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 거둔 것이 모두 이 세리의 본인 개인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정부는 얼마 거두어서 보내라 여기까지만 지침을 내렸는데 보통 이 세리들이 그거보다 혹독하게 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가 보내라고 한 그곳은 그대로 보냈어요. 나머지 것들 전부 자기께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특별히 벌을 주거나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냥 묵인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세리는 아주 탐욕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에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호의호식하고 살았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민족 반역자였어요. 나라 이런 것도 서러운데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입고 약자를 착취하고 그것도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항상 세리를 그 동일한 민족에서 뽑았어요. 로마 정부가.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생각해 보시면 금방 그 이미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그 친일파들, 아이고 그때부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제 친일파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친일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한 미워하고 심지어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러한 세리인데 제사장 직분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지도자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 직분을 가져야 할 이 레위 마태가 민족 반역자 죄인 세리로서 살아갑니다. 한번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그런 거 다 몰랐을까요? 적어도 세리하려면요 글 읽고 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이야 글 읽고 글 쓸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글 읽고 글 쓴다는 건 대단한 이 능력이고 대단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몰랐을까요? 그런 민족 정서를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욕먹고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세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세리로서 살아갑니다. 뭐 덕분에 아주 부자로서 살았겠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세리직을 그만둘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직분 레위가 민족 반역자 세리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게 세월이 갈수록 뭐 면역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 있게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인 마가와 누가는 모두 다 마태가 레위였다, 레위인이다, 이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분명히 오히려 마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오히려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 자기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가 누구다 이걸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제3자가 쓴 누가와 마태복음은 이 본인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가 레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마태복음은 레위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숨기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것을 숨겼을까? 마태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들이 자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까지 통째로 욕되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레위했다는 것을 숨깁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자 마태가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공통적으로 밝히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물론 부귀영화 다 버렸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과 후회, 한스러움 이런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고 비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같이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전통에서는 마태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이 전설로서 역사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으로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를 묵상해 봅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이었고 본인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할 때 레위라는 거 일부러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본인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참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태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마태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선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쓴 복음서인데 마태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합니다. 마태에게 복음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구나. 이것이 마태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실제 마태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마태가 발견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죄된 모습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입니다.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구원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제자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 주님 따라 살리라. 이것이 마태에게 있어서 복음이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신앙, 구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태를, 죄인 마태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모든 죄 이미 다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평생 주님 따라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마태를 불러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죄된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어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태처럼 평생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어도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이 시간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봄, 여름, 토요 새벽 예배 첫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